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인데요. 좀 다른 한 가지 좀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21절, 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요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소망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여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먼저 된 사도로서 디모데에게 그냥 인사말 칠해식으로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이걸 아마도 이렇게 많은 상황을 겪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해도 정말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끝에 가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그러니까 6장이 끝인데 17절부터 21절이 다 마지막 뭡니까?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죠. 19절을 보시면은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해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하여서, 오늘 17절부터 쭉 설명을 했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좀 생략을 한다면 17절부터는 이 세상에 있는 부요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만해지지 마라. 두 번째, 재물을 세상에 두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너 자신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요 자세다. 왜냐? 교만해지거나 세상에 재물을 마음에다 두는 순간 한쪽을,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끝까지 경계해서 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그 자리에
완전히 이렇게 올인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실천적인 차원에서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부요하여, 선한 일에 부요해라. 나누어 주는데 부요하고 베푸는데 부요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렇게 베푸는데 익숙해질 때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교만해지지 않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베풀며 살아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왜 이렇게 느닷없이 디모데 전후서를 사실 읽어보면서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선교사 출신이에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은 로잔 대회를 너무나도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선교가 기울어져 가는 것 같고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게 선교사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고 한국 교회가 선교에 다시 한번 그 사회 참여라는 이런 말들은 선교사들에게 좀 귀에 쫑긋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잔 언약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날 WCC는 복음주의적 사고를 가진 복음주의적 어떤 신앙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던 사람들은 WCC가 등장했을 때 아무도 그쪽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WEA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복음주의자들이 그쪽에 한쪽에 모였죠. 둘은 마치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하는 것 같이 보여졌지만 보세요. 세월이 지나니까 합쳐지잖아요. 또 이제 그게 또 들통이 나니까 이제는 이제 로잔 대회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WEA와 WCC가 합해진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같았는데 같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아왔던 제 마음도 너무 괴롭습니다. 거기에 제가 함께 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분명한 어떤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관찰하는 눈이 없으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같겠지만 우리가 평생 마음속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물어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과 복음을 고수하고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과 목표를 향해서 상황과 내 목표를 향해서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사실 어느 순간 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의 복음을 함께 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오늘 내가 가졌던 이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인지 오늘 이 모든 걸음을 이제 그 수많은 유혹과 그 다음에 간계, 유대인들의 간계, 여러분 그 바울이 겪었던 것 중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협도 많이 겪었지만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이 겪었어요. 그건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겪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계와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떤 꾸며서 획책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몸으로 겪는 스트레스보다 아마 그 관계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간계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복음을 어떻게든지 뺏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가 너 자신을 지키려면은 너 교만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네가 재물을 통해서 네가 부유해지려고 하는, 사실 이 로잔 대회가 이제 국가가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로잔 언약을 보면 암암리 약속한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쪽에서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하듯이 말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래갖고 이번에 국가에서부터 보조도 많이 받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이 복음과 이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잔 언약을 보면 아주 애매한 글귀를 몇 가지 집어넣어서 나중에 그걸 기초로 아마 또 다른 일이 아마 성사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이야기가 그겁니다. 교만해지지 마라. 재물을 소망에 두지 마라. 그건 너가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너를 위한 것이다. 이거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꼭 지키겠다고 내가 정말 매일매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흥에 젖게, 여기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교회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이기도 하죠.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게 될 텐데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여기 참 많은 이야기들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래요. 우리 한 군데만 좀 더 보십시다. 자,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 두 절만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항상 그쪽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또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증인자, 아시겠습니까? 이 목양자의 마음이나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복음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선한 싸움을 싸워달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고 가거라.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할 때 너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누가?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했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있던 예수님, 사람들이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러하다.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 이 말을 하면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도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시인했던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도 그런 상황이 앞에 오걸랑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라도 앞에서 실제 그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축제라고 드디어 교회가 이제 함께 모였다고
맺히는데 글쎄 옳시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분명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동조할 수가 없죠. 세월이 지나 보면 우리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앞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권면을 우리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본문에 충실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죠? 시작.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누가 그랬죠? 구약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인데 여기 있는 믿음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신약 성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약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계속 널판을 배우고 있지요. 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내용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판 하나하나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널판 하나하나는 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한 성도들은 전부 다 말씀,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믿음이라는 기초, 사복음서 위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여기 보이지 않는 가름대 하나, 이게 뭐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널판은 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든 성경을 한 권 한 권을 모아 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 널판은 모두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말씀을 한 권 한 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자, 여기 보면은 이 기둥이죠. 여기 기둥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둥이 오늘은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요 기둥 밑에 보니까 여기 뭐가 받침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은 받침 두 개가 요렇게 레고처럼, 레고 아시죠? 애들 가지고 노는 레고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꼽혀 있어요.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기둥 안에는 뭘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냥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안쪽 안에는 뭐죠?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두리는 뭐죠? 금으로 싸져 있다 그랬습니다. 조각목은 뭐죠? 우리의 인간의 모습.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감싸져 있죠. 믿음. 금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은 받침대 위에 뭐가 서 있어요? 기둥이 서 있죠. 여기 두 기둥은 바로 은인데 이 은은 원래 속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예. 요셉도 예수님도 은에 팔렸죠. 그 속전, 이 레위기에 보면 사람의 가치를 은으로 매겼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대속하셨다는 믿음 위에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받침대는 한 받침대는 구약이요,
한 받침 되는 신약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하다가 보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과 오늘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냐?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대요. 이건 다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약속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뭐였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오늘 여기 받침이 뭐라 그랬어요? 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속죄할 날이 온다라는 약속. 그 얘기 오늘 다시 13절 봐요.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왜? 눈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으로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왜요? 오실 날을 기다렸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멀리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날을 소중히 간직하여 죽었다. 그래서 또한 또 이 땅에 마치 어떻게 살았어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말을 한다면 14절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여기가 타국이니까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나오죠.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자꾸 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마치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어디까지 바라다 왔던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기를 데리고 영원히 살 재림신앙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나라에 살 믿음을 구약 성도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죠?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들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 이걸 오늘 여러분들 풀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하나하나 오늘 조금 이야기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구약은 하나님, 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구약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성령 시대, 그 중간을 이어주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들이 어때요? 우리 얼핏 들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보면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 시대고,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대체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대체신학을 순조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나누어졌다면 오늘 여기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오늘 신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를걸요? 나누어져 있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와 같다면 그들은 구약에 성경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말씀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우리가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삶 속에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구약은 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이렇게 해서 마치 구약은 율법 시대라서 율법은 끝났다 그래서 끝난 시대 그래서 구약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구약을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지나간 시대니까. 이게요,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위를 주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행위를 똑바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꾸 구약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이게 사람들이 설교하는 성향도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가야 그런 게 탁 틀이 잡혀 있으니까. 근데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그 내용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자꾸 신약에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근데 구약과 신약은 너무나도 조화롭게 둘을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구약 없는 신약이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없어서 마치 이 둘은 서로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구약이 왜 필요했지요? 우리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것처럼 율법 없이 은혜를 설명할 수 없고 은혜 없이 율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엄청나게 이 부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서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용서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구약은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 신약은 은혜로 통치하는 시대. 왜? 법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은 법으로 통치함으로 인간이 법으로 통치한다고 해서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법으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구약의 설명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가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질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못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못 변했습니다.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말라기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법이 사람을 못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했는 거 이상은 뭐 없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이 말이 말라기 이야기예요. 두려워서. 예, 그렇죠. 법으로 설명을 아무리 하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여러분 마음은 못 바꿔놓습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적 설교로는 사람 못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이야기죠. 그래서 말라기의 질문이 뭐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로 대답하는 거예요. 말라기의 대답을. 이게 말라기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변화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구약이지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은혜로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지 둘을 나누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점에 열쇠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이걸 모든 것을 풀고 구약의 그 묶인 것을 풀고 그죠? 신약의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인가? 물론 그분이 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손색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인가? 그분은 신성으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뭐예요? 우리 손을 잡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고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셔서 하나님 앞에도 충분히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충분히 서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구원해서 초점에 맞추는 거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바로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세대주의가 성경을 나눈 것처럼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 왜? 오늘 여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바라봄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바라보는 지점은 분명히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바라다봤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다 봐서 나그네로 살았고, 그렇죠? 나그네로 살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재림신앙을 넘어서서 천년 왕국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까지 바라다 봤다. 우리가 바라본 지점하고 똑같은 지점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구약 하나라도 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없었을 때도 욥기부터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널판은 말씀의 완전성을 의미하는데요. 널판의 받침인 은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 성부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여서 구약 말씀을 이른바 부인하는 세대주의자들의 말을 오늘 여기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왜? 그 신약과 구약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어요. 기둥이. 하나님이 우리가 글로는 이걸 혹시 막 말장난 할까봐 그림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제일 좋은 거는요, 글을 가지고 온 걸 가지고 그림으로 딱 설명해버리면 그거보다 완벽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복음이 어떤 건지 다 열어두었다고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이런 관계가 있죠. 구약은 신약을 예언하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을 서로 증명하는 관계예요. 구약 없는 신약이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복음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구약이 열려버리면 구약을 여는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듣다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요? 구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구약은 신약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됨을 그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서로 증명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실체인데 구약은 그림자로 설명을 하니까 그림자 없는 실체는 유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알면
우리 신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기둥이 세워져 있듯이 성도들의 각 신앙은 오직 말씀을 확인한 믿음 위에, 아시겠죠? 말씀을 확인한 믿음 위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야, 동일한 신앙 고백이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신앙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많이 깔려 있구나. 그걸 그걸 제시하니까 덥석 받아 먹더라. 우리는 받아 먹을 수 없는 거를 쉽게 받아 먹더라. 왜 다르지? 목적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로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 시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이 그림은, 오늘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은받침은 정면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갔지? 설명하던 게? 여기 있구나. 예. 자, 반박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예언은 계획의 성취를 볼 때, 그러니까 예표가 있어요. 예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예표를 집어넣고, 이삭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의 일부 예표를 집어넣고, 요셉에게도 집어넣고, 야곱에게도 집어넣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게 예표란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 좀 소화 좀 합시다. 충격적이더라도 받아들여 놓으세요. 그게 예표예요. 예표로 예언을 합니다. 모형이 예언이 되기도 하고, 예언이 모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그러니까 수두룩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수두룩하게. 모세오경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모형들이. 그래서 예언은 계획의 성취를 볼 때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게 되고, 이 지식 위에 서 있으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예언, 예표, 모형,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충분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어디까지,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신앙을 지킬 만큼 구약도 예표가 너무나도 완전해서 그들은 굴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아직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완벽했다.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신 예수를 본 너희들, 오늘 여기에 카타콤에 숨어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너희들이 거기 지금 숨어서 이렇게 하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표를 보고도 그렇게 믿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봤잖냐.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요걸 좀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왜 동일한 믿음인가?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각자의, 자, 봐요. 이제 오늘 요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요게 이제 잘 기억해 두세요. 각자의 역할 꼭 기억해 두세요.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표해 두셨어요.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룻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요일 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역할에 보면은 신비로운 역할이 나와요. 자, 성경에 보면 역할의 신비로운 두 가지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보면은, 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이어주기 위해 어느 날 내가 이제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을 이제 에서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죠? 리브가가 듣죠. 그래서 야곱에게 알려주면서 뭐예요?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염소털을 붙여서,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 안 보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준비시켜서 보내지요. 근데 아버지는 모르고 거기 축복을 하지요. 이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성령의 역할극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 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룻기에는. 근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 복을 이어받을 자예요. 그러면 그 리브가에게 가서 어떻게, 리브가가 왜 나와? 보아스에게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룻에게 이렇게 해라, 발치에 가서 누워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죠.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지요. 그러면 역할을 보면은 나오미의 역할은 뭐죠?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런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역할, 예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해주었던 거예요. 신비롭지요. 어떻게 구약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봐라,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도, 이렇게 오늘 제 언어로 표현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네가 지금 거기 카타콤에 숨어서 이게 나올까 말까, 와서 그냥 타협하고 그냥 돌아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들이 영원한 재림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22장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살았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고도, 너희들은 봤는데도 왜 이렇게 갈등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이 없어도 이렇게라도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개개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을 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갖도록 해주셔서 그들도 이렇게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너무 신비롭죠. 야, 리브가가 그런 역할이었어? 나오미가 그런 역할이었어?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이었어? 우리는 다 어디를 봐도 정확히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는, 완전히 일치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11장에 쭉 설명하고 있는 예표들을 한번 보자고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표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예표가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 아니겠어요? 맞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예표로 먼저 등장하는 게 아벨이에요. 그러면 아벨을 딱 한 절,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서
믿음을 설명했거든요.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아벨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예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을 하느니라. 죽었으나 아직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죠. 무엇? 여러분, 아벨과 가인은 형제예요. 맞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형제인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예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신다. 동족에게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처음부터 복음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동족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아벨 예표로 등장했잖아요. 이렇게 구약은 모두 신약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휴거의 대표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휴거를 당할 것이냐? 뭐예요? 여기 보면 5절과 6절에 이 에녹의 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지냈느니라.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심을 믿는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말. 이건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언제 상 주시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상 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에녹 믿음이 어디까지 갔죠? 여러분 재림까지 간 거예요. 휴거 신앙을 가졌어요. 누가 휴거 당한다고요? 누가 주님이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에녹처럼. 노아 이야기가 그 다음에 7절에 또 이어서 등장을 해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노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약속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걸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게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상속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해서 앞으로 훗날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일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증거를 노아를 통해서 기록해서 마지막 7년 환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으로써 증거를, 예표를 남겨두었다. 그러면 미래에 있을 재림의 심판과 경고를 준비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노아가 갑자기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장 앞에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노아가 이 믿음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전에 이런 이야기가 쭉 연속으로 나와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더라. 왜 죽었더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왜 죽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죽음이 현실로 오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앞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점점 악해지더라. 대표자가 누구예요? 라멕이죠.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더니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악을 추구하면서 사는구나. 이것을 라멕을 통해서 증거해요. 그래서 사람의 악함 그리고 죽음의 연속에서 아시겠어요? 노아도 오래 살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969년을 살 만큼 실제 살면서 본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지 않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그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등장한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라멕과 에녹을 대조해서 보면서 악이 악으로 치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간섭한 에녹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뭘 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노아가 부활을 보았고 인간의 악한 선택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과 악함을 보여주면서 이 노아에게 전해준 복음이 뭡니까? 죽음 넘어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고하심.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이게 뭐죠? 예수 안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를 구하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방주 안에 곧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줘서 그렇구나. 마지막 때 우리 구원은 바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구나. 이걸 노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시더라. 그래 구원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토대로 훗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했는지를 보고 오늘도 우리가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이 되게 예표를 주셨다. 신기하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으로서 그에게도 믿음이 되고 훗날 우리에게도 준비시키는 본이 되게 해주셨더라. 그래서 이 믿음을 토대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재림신앙의 모델로 삼아주시더라. 그런데 노아 이야기가 쭉 끝나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너희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시작했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갔고 결국 최종적인 믿음의 도착지가 어딘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앞에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벨, 그 다음에 누구죠?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이야기에서는 선명하게 설명을 안 했다가 아브라함 때 와서 드디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성장해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자라가고 믿음의 정상, 도착 지점이 여기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짤막하게 지나가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히브리서에서 11장의 믿음의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8절부터 19절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앞에 믿음과 앞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앞으로 믿음을 정리해 주는데 앞에 선진들의 믿음이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지 믿음이 어떻게 시작돼서 과정과 인간의 반응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는데 처음에는 불신을 했지만 점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점점 믿음을 갖게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설명하려는 것.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사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이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믿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단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뭔가를 다 갖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라는 믿음 안에 우리가 그저 반응하는 게 전부예요. 믿음은요,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반응 이외에는 없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할 때 반응합시다.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저렇게 하세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것이 이렇게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을 받을 땅으로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딱 한 가지 순종하여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며 떠났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믿음을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반응밖에 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느냐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부예요. 거기다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든지 그건 선하시다,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나가서 장막에 살았대요. 여러분,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지난날 가졌던 모든 욕심들, 아까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 교만,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걸음들이니까. 그죠? 오늘 여기 그 얘기죠. 장막에 살았다. 장막에 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욕심이 들어요. 아유, 뭐 장막에 맨날 텐트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뭐 24평 사니까 불편하다, 야. 하나님 왜 나한테 좀 넓은 집 안 주냐? 이런 생각 자꾸 들고. 아유, 티코 타고 다니려니까 이게 불안하다. 요즘은 티코가 없지. 예. 하나님 조금, 좀 좋은 차 주시지. 맨날 이런 거 타고 다니냐. 뭐 그냥 다니면 되지. 뭘 그걸 그러세요. 굴러가면 아멘이죠. 하늘에 지붕이 이렇게 지붕만 있어도 감사해야죠.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자꾸 이렇게 추스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권면하는 거 봤죠? 야, 너 영혼과 바꾸지 마라. 네 마음속에 올라오는 교만, 명예심, 그것과 영혼과 바꾸지 말고 네 마음속에 올라오는 욕심, 그것과 영혼과 바꾸지 말라. 그걸 잘 다스리. 그건 너를 위한 것이다. 오늘 참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11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믿음이 뭡니까?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얼마나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할 힘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뭘 배웠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이걸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2절과 13절.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은, 와,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약속하신 일들이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그게 약속이 확장되더라. 확장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걸 아브라함은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졌더라. 19절과 17절과 19절 계속 보면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이 채워지는지를 시험을 왜 하시느냐면, 보세요. 왜 시험을 하셨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미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왜 시험했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정상에 선 사람의 롤모델이 되라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 아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다는 걸 아까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이삭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만약에 생겨나서 죽었어요. 번제로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삭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느냐?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릴 줄로 믿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인간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절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칼로 막 그냥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서 야 아브라함아 다급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뭐가 우리 믿음, 어떤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주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외에 우리를 지킬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저녁 성경 공부하고 이 믿음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라 우리는 들어야 하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아까 14절부터 보니까 본향. 그는 갈대아 우르로 절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본향을 향해서 갔다. 이 언약은 언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로 오느냐? 17절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그 본향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시켰다. 이삭을 죽이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더라. 이 언약의 완성자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언약에 딱 도착해. 이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완성한 그 완성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를 그 다음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언약의 완성자.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이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 그랬죠.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주제거든요.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에 대하여 악을 기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기획하셔서,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악을 기획했대요. 맞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고, 무슨 죄로 죽일고 악을 기획했대요.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악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기획하셔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들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그렇게 통탄하는 겁니다. 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어요. 그런데 그 악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살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얘기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 박은 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악한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대인들은 악한 놈들이고 오늘 교회 우리는 선하다. 이게 지금 외치는 이 반유대주의 대체신학이 외치는 이 목소리는 얼마나 악하지만 마치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들보다 더 악한 외침을 오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박았지 언제 유대인들이 못 박았습니까? 그래서 대체신학은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악한 놈들이고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선해요? 유대인들보다 나아요? 뭐가 낫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교묘하지 않습니까? 어휴, 이게 성경을 보고 이런 게 보이면 야, 사단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악을 확인하는 구약, 선을 확인하는 신약. 그래서 언약을 믿는 자,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을 보면 22절이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서 이 십자가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그날을 믿고 이렇게 죽으면서 부탁을 합니다. 11장 22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아닌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관하여 왜요? 이곳은 애굽 땅은 우리가 살 영원한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뭐예요?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내 조상들 묘실에 묻어달라라고 죽죠.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죽으면서 어떤 약속을 마음에 두고 죽습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어때요? 창세기가 부활신앙에 재림신앙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걸 이해하셨습니까? 구약 신약 성도들이 우리 신약 성도들과 믿음이 다른 믿음을 가졌다고요?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제 드디어 모세가 출애굽기에 등장해서 이 창세기 이야기가 구원이라는 것을 자세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듯이 똑같이 설명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모세의 생애입니다. 모세 오경은 모든 성경의 집합체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는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으로서 뚜렷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신앙에 그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여 십자가 죽음을 정확히 예표하더라.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대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가르듯이
그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믿음으로 마른 땅을 가르듯이 홍해를 통과해. 이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나온 예표잖아요. 무엇이 그걸 했다고?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냈다 라는 말로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르듯이 홍해를 통과했으나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짜 천국 있나? 이거 우리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그래서 한번 혹시 믿어보자. 이게 잘못되면 어쩌냐? 이런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심판받으면 어쩌지? 지옥 있으면 어쩌지? 저 말이 사실이면 어쩌지? 요 사람들이 애굽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그걸 시험하다가 물에 다 빠져 죽었대요. 앞으로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저쪽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갈라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죠. 여기 있는 지금 모세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이야기죠.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라합은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드디어 유대인이 전해준 복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라합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로마서에 보니까 거기 접붙여졌거든요. 그래서 라합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렇게 돼요. 자, 라합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여기 누가 나오죠? 룻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드디어 다윗이 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꽝 울리는 마태복음 시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라합이 복음을 받아들이듯 이방인이 유대인의 언약 속에 들어오고, 오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할 수 없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약속이 지금까지 전부 다 예언되었고 예표되었고 완성되었어요. 딱 한 가지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재림. 딱 하나 남은 겁니다. 우리는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 선조들 같이 의를 이루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를 이루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고 악한 세력 앞에 굴복하지도 않았다라고 쫙 그다음부터 32절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그 사람들은 왕국을 정복했다, 의를 이루었다, 약속을 받았다, 사자의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소멸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도 다 물리치는 믿음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다 왔네요. 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들에게 증인들을 딱 두었대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여기 11장에 나온 사람들 말고 똑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아까 처음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뭐죠?
세상의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거운 거예요. 우리를 못 가게 만드는 것들이니까 그거 다 내어버려 놓고 뭐 하자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자. 너 거기 계속 카타콤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걱정하지 마라.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구약은 바라봄으로 구원을, 신약은 오심을 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오늘 금방 읽었던 그 얘기죠.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읽었던 이야기가 아니네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오늘 읽었던 거 맞네요. 멀리서 그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했으며 또 이 땅 위에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 살더라.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구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받침대를 보는 것처럼 구약에 가졌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믿음, 여기 아시겠어요? 이게 금이 믿음이라 그랬죠? 구약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나 신약 믿음이나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여기 있는 널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에베소서에 이게 왜 하나인지 설명을 할 겁니다. 하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성경 공부가 없어요. 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자, 어때요? 진짜 교회는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까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나 싶어서 예수 믿나요? 아니면 말고? 그러지 말자고 우리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내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 함께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제가 한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이 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왔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믿음이 미치지 못했을 때는 불순종했으나 그 불순종 위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의 믿음이 똑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미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안에 부족함이 없사오니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와 예레미야 눈물방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극복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로잔 대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언젠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